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대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중요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앞부분에 14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자를 낫게 하고 자기 병을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환자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디나미스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이라.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디나미스의 능력은 내적인 고유의 능력이야.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고 안에서 막 폭발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엑수시아의 능력인데 위에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 디나미스의 능력은 크게 헬라어 성경에 네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에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니까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었을 때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 나오는 원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이 우리 아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훈련을 오랫동안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이제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10일 이상을 기다리는 중에 사도행전 1장 2장 1절에서 4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죠. 자,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두 명씩 제자들을 파송해가지고 전도하러 보낼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권세가 엑수시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왜 병자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도 많이 오지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왜 오느냐 하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 병을 치유함을 받기 위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 중에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이 걸려 있는데 집에 가보니까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손으로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질병은 예수님 보면 주로 문둥병자도 만지시고 터치를 해가지고 낫게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16절에서 뒷부분에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낫게 할 때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타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중요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간 한적한 데로 장소를 또 옮기십니다. 그런데 서기관 한 명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은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청빈하게 사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각색 종류의 병자들이 낫고 이러니까 당연히 많은 헌금, 물질, 땅, 건물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즘 이단들처럼 호요식해 가지고 어리어리한데 살 수 있을 건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청빈하게 사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하나를 놓치고 말 안 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각색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도 있고, 반드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 낫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 죽음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죽기 직전에 당하는 모든 병들도 주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도 다 무찌르시고 꺾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로 우리가 증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담당을 하시고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다 예수님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규모가 좀 있고 교회를 좀 성장시킨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편법을 많이 행하면서 주님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삶으로 교회가 깨지고 평생 동안 목회했던 그 장소를 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복음을 가리워버리고 그 교회가 그냥 풍기박산이 나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이다.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마지막을 멋지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골로새서 1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우상이 뭐 부처나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앞세우고 그것을 더 섬기는 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은 안 밝혀놨어요. 상당히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21절에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거 볼 때에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게 고생이고 너무 힘들겠구나.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니는데, 야, 이거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집 하나도 없이 고생하고 죽겠구나.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 핑계를 대고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장례식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래, 뭐 참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 됐네. 그러면 가서 장례식하고 또 빨리 오너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이게 앞에 제자가 한 말이 트릭을 써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21세기를 살아가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 명의 제자와 같이 다리를 양다리에 딱 걸치고 고생하는 것은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 복음 받으려고 하는 이 의식,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1년 12달 성당에 잘 안 가요. 그리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이러면 딱 걸어놨는 거요. 걸어놓고 삶은 불신자처럼 삽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짓 다 해요. 왜? 신부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성당에 미사 끝나고 내려오는 계단에서요 담배 피웁니다. 신부들이요. 그리고 밤새도록 술 처먹고, 그리고 술도 안 깬 상태에서 미사 막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너희 몸을 멸하는 자를 반드시, 더럽히는 자를 반드시 멸하겠다고 했는데 이 신부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이거 못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요 이런 이상한 바깥의 세상의 사조에 물들어가지고 아이고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그게 뭐 문제냐. 성경에 어떻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술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오느냐. 자기들 입장에서 모든 것을 편집합니다. 예, 독주 마시면 멸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 장사하지 말아라. 안식일날. 느헤미야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기는 자, 예, 그거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제자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다가 나는 천국 갈 거다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청빈한 삶을 우리는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에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이 말을 볼 때에 죽음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죽은 자들로 이 말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건강한데 육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으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이제 진짜 시체가 돼가지고 죽은 자 있잖아요. 그 죽은 자를 장사를 하게 해라. 그거는 두 번째는 육적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죽었다, 장례식 하자 할 때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시체가 돼버려요. 몸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육적 죽음, 앞에서 말하는 건 영적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말할 때에 그 육적 죽음을,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 우리 장례식 하는 거.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것을 영사,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이 이 땅 위에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검소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또 조금 부족하고 없다고 막 기죽고 거기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진 자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오늘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믿음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